사순절 기간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복의 선언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면 화의 선언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화가 있다는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화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권위의 자리에 앉기 원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서 12절 말씀에 먼저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면서도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5절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다. 6절 말씀에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7절 말씀에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선생이라는 호칭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자리는 결국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삶과 말 사이에 거리가 멀지 않는 사람이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과 삶이 불일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은 7가지 화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늘나라의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닫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15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교정시켜 놓고 더 악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교정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의 길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눈먼 인도자들입니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과 금입니다. 물질의 눈먼 지도자들은 그 누구의 눈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질에 관심 있는 지도자들은 결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슨 화가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는 철저하지만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간섭에 따라 종교 행위는 열심히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는 반드시 사랑과 정의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없는 종교 행위는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점검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좋은 전도도 우리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24절에 그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장과 대접은 깨끗이 닦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음과 부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을 회칠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불의를 가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36절에 보면 선지자를 기념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을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귀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뱀과 독사는 사람들에게 독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이게 종교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따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독을 주입시켰구나. 그리고 영혼을 마비시켰구나. 그래서 저렇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깊이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화가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깊이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도 정말로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은 하지만 우리는 지키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독을 주입시키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